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20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가보며 게달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28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또 우리 자신을 또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와 싸우리라. 너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일단 여기서 알고 들어갈 것은요, 싸운다라는 그 말은 뭐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싸운다라고 할 때 쓰는 싸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법정 소송, 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싸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정 소송은요,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법정에서 싸우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혼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인의 언약을 맺은 남편과 아내가 법정까지 가서 싸울 일,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상상이 되시죠? 뭐 배우자가 뭐 바람을 폈다거나 다른 사람과 놀아났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혼인의 언약을 깼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법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렸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익한 것, 헛된 우상이죠.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싸우고 또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처럼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바꾼 민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민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은요,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서쪽으로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 사람들도 그렇고요. 게달,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는 그런 유목민들이죠. 이 게달 사람들도 자기 민족의 신을 바꾼 유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요, 자신의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변함없이 자기 민족의 그 신을 섬겼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러니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꾸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유례 없는 이 배신과 배역에 대해서 하늘도 놀라고 떨리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사는 그 죄악된 모습의 그 결과를 물을 얻으려다 실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물을 얻는 것, 물을 확보하는 것은요 아주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아둘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이 빗물을 모아둘 웅덩이를 이제 파고 거기에 이제 석회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거기에 고이면 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석회를 발라 만든 그 웅덩이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면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당장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아무리 물을 채워놔도 물이 다 새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 물이 솟아오르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 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물을 담아 저장시켰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놨는데, 그래서 ung덩이도 파고 석회도 바르고 해서 물을 모아놨는데 어디에 금이 갔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아니 물을 담아놓아도 줄줄줄 새는 거예요. 결국은요, 물을 저장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 물을 얻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이에요. 이런 물은 또다시 마셔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실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가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처럼 인생에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울 물이 필요합니다. 이 목마름을 채울 물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 물은요,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고 인생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그런 맛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으면요, 열심히 그 물을 모아서 담아 모아놓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그리고 채워왔던 그 웅덩이가 어딘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모았지만, 채워놓았지만 결국 나를 채울 수 없도록,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에서 무엇에 속았는지 몰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의 살 길과 만족을 따라 우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죠. 또 아세라는 이제 바알의 아내인데요, 다산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준다는 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준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요인이 됩니다. 당장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주기만 한다면요, 정말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제때에 비를 내려주어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농작물의 수확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이런 자녀들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바른 삶을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의 그런 의식을 보면요, 너무나 음란해서 인간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만해 보입니다. 보세요. 현실적인 복에다가 욕구까지 채워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신인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뭔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그게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려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자유를 잃고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거나 노예가 되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유를 잃어버린다면요,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역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유를 위한 투쟁, 누군가 뭐 개인을 아니면 민족을 아니면 나라를 이렇게 압제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기를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들은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는가? 15절과 16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여기서 이 어린 사자들은요, 이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 거죠. 또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이건 애굽을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이 애굽이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애굽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고 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종이 된 모습의 어떤 근거가 되죠. 그런데 여기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가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18절 보세요. 네가, 여기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시홀의 물은 애굽을 대표하는 그 나일강입니다.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 이건 이제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이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이스라엘이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목이 마르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안전, 이 삶의 그런 목마름, 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생명과 안전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물을 찾아서 아수르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석회를 발라 물을 저장해 놓으려 한 것처럼 아수르로 가면 내가 물을 얻어 살 수 있을까? 혹은 애굽 나라를 애굽에 가면 애굽 나라를 통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든 물을 찾아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또 그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물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신흥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어린 사자라 그랬잖아요. 신흥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니까 여기에 살 길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도와주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살려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다 나라는요, 또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보내주면서 동맹을 맺는데요, 아수르는 금만 챙기고 나중에는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자, 아수르가 유다를 황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요, 다시 이 애굽과 이 동맹을 맺는데요, 애굽조차도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종과 포로가 되어보지 않으려고, 그 물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얻던지 애굽의 도움을 얻던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강해져서 부강해져서 생명과 안전을 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은 종이 되고, 아수르와 또 이 애굽의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자, 언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과 포로가 되었는가?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냐. 언제요?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명도 안전도 인도하심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기를 자취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면서 선택한 것이 아수르와 애굽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와 애굽을 선택해서 그러면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수르와 애굽의 포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살 줄을 알고, 내가 나를 살려줄 줄 알고 하나님 버리고 선택한 것들, 그것이 우리를 포로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알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우리의 악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여 종되고 포로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반대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도 얻고 안전도 얻고 보호하심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고 다스림 받는 것을 이스라엘은요, 아주 무거운 멍에와 결박으로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생명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광야를 거쳐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멍에와 결박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에 따라 사는 그 삶을 멍에와 결박으로 느끼고 내가 이거 끊어버리고 내가 이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있어서는요, 그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맨 것 같은 그런 짐진 자들, 종과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쉼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지만, 그때에 메우고 배워야지만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멍에를 메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는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 주님 대신에 이걸 선택하면 살 줄 알고 이것이 나를 살릴 줄 알고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종되고 포로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채 물을 찾아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내려갔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그 실상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으면 내가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 다 파괴되었고 모든 것 다 잃고 포로되는, 종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같은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줄로 알고 선택한 것, 나를 살려줄 줄로 알고 선택한 그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종되고 포로되게 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일에 중독되고 마약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좋을 줄로 알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다른 것들, 이것들은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종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주님의 인도하신 것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요, 굉장히 무거운 멍해와 또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다 끊어버리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니죠. 세상의 것을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가면 살 것 같고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결국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다가 무너져 종노릇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개인의 인생의 목마름, 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 생기를 얻게 될 수 있는 그 길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고요, 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멍에를 매는 그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때로는 참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바로 그 주님께만 참 쉼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포로되었느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뜻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내게로 나오라.